한번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설교 제목 멋있잖아요. 예,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자, 여러분 생명, 우리에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자로 말하면요, 날생자에 명할 명자입니다. 살라는 명령을 받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살라는 명령을 받고 태어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말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도 스스로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온 존재가 아닙니다. 살라고 명령을 받은 뜻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뜻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소명,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소명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명이라는 이 소명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자, 어제 우리 권선옥 권사님께서 복숭아를 가져오셨어요. 우림이 주려고. 여러분, 복숭아 안을 까보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습니다. 그 씨를 뭐라 그러냐 하면 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숭아 씨는 한약 재료로 아주 중요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숭아 안에 뭐가 있냐면 씨가 있는데 그 씨가 정말 생명입니다. 그 씨에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복숭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숭아를 까면 그 안에 도인, 고기에 정말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 이걸 까면 분명히 그 안에 중요한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뭘까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명받았다고 말할 때 그 소명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소명의 씨는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소명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이 땅에 당신 하나님 보내심 받았다는데 당신의 소명이 뭐예요? 물어보면,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내가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목사님, 저는 소명 잘 몰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는 하나의 직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소명입니다. 선교사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소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소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두셨다면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게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자, 소명이라는 여기를 까서 보면 정말 중요한 씨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소명이 생기죠.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소명이 생깁니까? 내가 정말 이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소명으로 삼고 삽니다라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게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독립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인간은 독립존재가 아니고 관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불이 생기죠. 불이. 우리 권사님이 화 그랬는데 불화자예요. 화가 생겨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속에 너무 고민이 생깁니다.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위한 소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작은 일 하나 내가 먼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실천할 게 생겨나요. 그걸 하면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목사로 태어나고 선교사로 태어나는 게 그게 소명이 아니에요. 그건 직책이라니까요. 그러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때 임금이 왕이 무능해요. 그런데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쳐들어와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아시리아를 의존합시다. 어떤 사람은 우리 여기 밑에 있는 예전에 의존했던 애굽을 의지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요.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 보좌를 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왕의 보좌를 생각했는데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사야는 그때 깨달아요. 이사야 6장입니다.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소명을 가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게 소명이에요. 하나님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굴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할 때 이사야가 뭐랍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가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나귀도 제 주인을 알고 소도 제 주인을 압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누굴 의지하기보다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자기 삶을 애태우면서 그가 소명을 받고 주의를 감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했어요. 애를 태운다. 애는 우리의 뭡니까? 심장이에요. 태워요. 여러분,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촛불이 자기를 태우듯이 태워야, 자기를 녹아내야 불이 생겨요. 불은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줘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촛불은 자기를 태우면서 불을 비춰주고 사람들한테 갈 길을 보여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명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를 조금 희생하면, 어떤 일을 만나서 나를 조금 희생하는 것,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보면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 잘 감당하고 계세요. 당신의 소명이 뭔가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 떠듬떠듬, 나는 소명이 뭐지?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한 번 고민하고 내가 작은 거 실천하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가정에 내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여러분들이 조금 나를 애태우며, 나를 태우면서 작은 일 한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직접 간증으로 들었는데, 간증이 아니에요, 들었는데, 집에 도착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차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간대요.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다
삶의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 내가 뭘 태워야 될까요? 내가 뭘 애태워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있을 거예요. 너 정말 싫지만 좀 말을 부드럽게 하면 어떻겠니? 그것도 너를 태우는 거야. 그 가서 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좀 내가 여기서 말을 하려고 할 때도 좀 참으면 어떻겠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게 나를 애태우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조금 그럴수록 길이 돼요. 아, 저분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구나. 그럴 때 나도 그래야지 하는 게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좀 그런 게 우리의 삶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삶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 저는 정말 소명이라고 했을 때 저의 삶을 흔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윤동주예요. 윤동주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이 김은교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윤동주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나면서 왜 사람들은 매일 시를 이야기하면 윤동주를 이야기하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찬사를 받아야 할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윤동주가 싫었다. 그런데 모든 살아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태우는 윤동주를 시를 보면서 자기는 윤동주가 너무 좋았다. 그렇게 서문을 쓰고 그가 이만큼 두꺼운 윤동주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게 철엄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이 전에 정말 윤동주의 서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이게 소명이구나. 자, 한번 앞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서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여러분 27년 2개월을 산 사람이 윤동주예요. 그는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명동학교라는 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학교를 다니며 소학교를 다니면서 김낙연이라는 스승을 만납니다. 그에게 그는 민족 정신과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민족 시인이자 그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참 행운인 것 중에 하나가 윤동주의 마지막 동생인 그 동생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을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동생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연희전문학교, 만주에서 연희전문학교 다닐 때 그가 참 먼 길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방학이 되면 다시 만주로 와서 그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가 쓴 이 서시는 정말 우리에게 소명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여러분, 여기서 죽는 날까지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은 누굴까요?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 시를 풀이해 봅니다. 하늘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윤동주는 철저하게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 작은 일이 일어나도 자기를 돌아보며 부끄러워하는 마음, 자기 성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작은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일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늘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를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소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별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지만, 이 별은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노래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참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돈 사랑하고 권세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잘 사는 것, 그런 거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윤동주는 정말 그가 죽기 전까지 그가 했던 일을 보면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것들, 힘없고 연약하고 억압받는 것들, 일제시대 때 정말 억압받는 우리 민족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을 보면서도 나를 성찰하면서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그 연을 또 앞에 뒤에 연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목사로서 이 시를 다시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게 우리 소명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하면서 작은 일에도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 연약하지만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이게 서시입니다. 은혜가 되나요? 한번 여러분 조용히 이 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서시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서시처럼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세요? 네, 바울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누군가 나한테 이 서시처럼 성경에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을 내려놨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바울이 우리 말씀을 좀 이어가면, 오늘 우리 하은이가 읽었던 말씀으로 이어가면, 자,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일어났습니다. 이 결사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의 가장 높은 사람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마디로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합니다. 신앙의 신비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줍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오히려 유대의 높은 사람과 결탁해서 자기의 권세를 이어가면 됩니다. 아마 바울도 로마의 천부장은 100% 유대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줍니다. 어떡합니까? 병사를 동원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바울을 옮겨줍니다.
저는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바울에게 물어보면 이게 기적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기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천부장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의 신비여.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주십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기대했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도움 주시는 거 우리 진짜 많이 느낍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로 갔더니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보낸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 올 때까지 너 헤롯 궁전에 바울을 집어넣어놔. 그런데 바울을 누가 고소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오늘 성경 말씀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래 말씀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은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들은 가이사라에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벨릭스 총독님께 서서 더둘로가,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경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참 변호사가 괜찮은 말 하죠. 총독님, 당신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24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두 의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고발해요.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총독 앞에서. 자, 우리 한번 여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뭐 같은 자?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킨 자요, 나사렛 도당의 뭐요? 우두머리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문장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아주 로마를 자극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군사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감히 어떻게 로마를 건듭니까? 그 군사력을, 그 발자국 소리를. 근데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염병. 이미 그 전에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로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연병, 다시 말하면 전염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말을 바울을 고소할 때 집어넣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연병 같은 자요.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뭘 일으키는 자요? 소란. 여러분, 로마가 싫어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로마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란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어디 가도 소란이 일어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지배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로마에게 소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옆에 뭐냐 하면 나사렛에서 4km 떨어진 곳에 로마의 주둔지가 있는 세포르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요. 소란을 일으켜요. 그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 1000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이 사람들을 다 보게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반란이 심했는지. 거기에 동참했던 대표적인 동네가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한테 나사렛의 우두머리라는 뜻은 로마에 반항했던 우두머리가 어디냐 하면 어디라고요?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로마를 다 자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철저히 준비했어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연명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유대 사람을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와, 정말 잘 썼어요. 요즘 TV에 변호사들 많이 나오죠? 변호사들이 이렇게 잘 썼어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을 증명하는 아주 은혜로운 문구가 됩니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곳에 갈 때마다 그는 정말 연병 같은 자였어요. 복음의 연병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1차, 2차, 3차 영지 다니면서 바울이 각 지역마다 금방금방 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1세기 말에는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로마가 박해를 해야 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이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어요. 아멘. 역설적이지만 바울은 복음의 연병 같은 자였어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저도 말씀 여기 적어놓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도 정말 복음의 연병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보고 좀 우리 교회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오는 순간에 저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뷔페에 가서 밥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가 되자고요? 연병 같은 자. 그리고 진짜 역설적으로 바울이 간 곳마다 소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데살로니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바울과 일행을 고발해요. 근데 이 단어가 초대교회의 별명이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별명이 뭐라고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시끄럽게, 머리 아프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 공동체에 가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사람들이 서로 나눠주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사람들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할 때 뭐라고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이 뭐라고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 진짜 역설적이지만 정말 소란케 해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가장 큰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내가 안 살아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정말 한 문장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인성적으로 남겨둬요. 나는 주님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는 최소한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육신하게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를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바울을 왜 서시에 비교했냐 하면,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자기를 부끄러워하며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병 같은 사람,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처럼 보이지만 정말 역설적으로 그것은 바울의 인생을 잘 설명하는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라는 명령을 받고 태어났어요. 저도 이 말이 저한테는 늘 화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명령을 갖고 나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고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나는 남들처럼 돈, 명예 그런 것 따라가고 내가 집 사고 뭐 사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작은 소명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큰 소명은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소명은 정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처럼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 따라해봅시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